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뚤라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신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뚤라입니다. 이 아뚤라는 머리를 기른 제가신도였지만 자기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뚤라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행이 깊은 아주 청정하신 아라한 존재이신 레와따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레와따 스님께 500명의 제자와 함께 찾아간 아뚤라는 레와따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네, 레와따 스님은 깊은 내면의 명상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신 아라한이셨지만 평소에 법문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내향적이셨는지 홀로 묵묵하게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을 좋아하셨지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와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킨 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뚤라는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청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뚤라는 이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뵌 스님이 바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아뚤라요, 그대는 법문을 듣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다시 법문을 청하는가? 그때 아뚤라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앞서 저 레와따 스님을 찾아뵙고 레와따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저희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시여, 저희들에게 불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이 아뚤라와 50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아주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리불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법문이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뚤라는 또 마음에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법문을 청했는데 핵심만 쏙쏙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하셔야지. 사리불 스님의 법문은 세밀하고 자세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하다. 이래서야 무슨 법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난다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이 아난다 스님, 또 다른 책에서는 그냥 아난 스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아난 스님께 공손하게 3배를 올리고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 다시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뚤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서 레와따 스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한 사리불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한테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 라고 아난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레와따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법문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리불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했더니 자상하게 설법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압둘라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남 스님이 이번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간략하게 법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압둘라가 마음에서 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법문을 청했으면 좀 제대로 좀 설법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법을 하실까? 또 그렇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압둘라가 다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압둘라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압둘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 3명의 청정한 아라한 스님들께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를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짐짓 모르시는 척 압둘라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압둘라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첫 번째 찾아갔던 레와따 스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사리불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세밀하게 불법을 설해 주셨지만, 법문을 설해 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인 아난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너무 간략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법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법을 하셔서 그 법문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불만이고, 말을 많이 해주면 말을 많이 했다고 불만이고, 말을 또 간단히 해주면 말을 또 간단히 했다고 불만이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이거나 저러거나 항상 비난과 칭찬을 그 구속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말을 안 했더니 말을 안 했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길게 해줬더니 말을 길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짧게 해줬더니 말을 또 짧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다. 사람들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이 비난과 칭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에게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습성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압둘라가 들으라는 듯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중생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슈타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다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묵묵하게 오로지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도 결국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비방을 받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사약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엄청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 비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상갓집 개같이 생겼다, 개같이 생겼다고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앞에서 아둘라에게 법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면서 심지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한테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꼭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단, 뒷부분에 내용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단, 지혜로운 자의 비난과 칭찬은 항상 마음에 되새겨라.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에 되새겨라.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어리석은 자의 칭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플 문화 있지 않습니까? 악플이라는 거. 여러분, 악플은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악플은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 악플 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신상담 심리학 그 교수님은 악플을 주기적으로 다는 악플 중독자들은 그냥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누군가의 부모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 악플을 다는 사람도 누군가에 대해서 옳지 못한 비방과 비난을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업을,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라는 걸 100% 확신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살겠죠. 하지만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들은 번뇌와 망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과의 법칙, 이 인연법의 법칙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도 이 나쁜 짓이 언젠가 나한테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냄 어리석음에 인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님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안 하셔서 걱정도 없지만 절대 남에 대해서 악플도 달지 마시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남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그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와 같이 입으로 무서운 업보를 짓는다면 나중에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플 같은 것을 달지 않으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내용,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업장이 많은 중생들은 오히려 불교 TV를 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만 불교 TV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중생 세상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모순이 가득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압둘라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면 자세하게 말을 해준다고 비난하고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한다고 비난하고 예나 지금이나 중생들은 똑같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도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사찰에서 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이 많은 스님들이 신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면 너무 신도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 또 신도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굵직굵직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신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깊이 가르쳐주면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전달해야지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신도들한테 쉽게 재미난 이야기 위주로 전달해 드리면 저 스님 법문은 너무 가볍고 실없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나? 저 스님은 평생 공부하신 분이 왜 저렇게 수준 낮은 법문만 하지? 이렇게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2600년 전에도 있었나 봅니다. 법문을 안 하시면 법문을 안 한다고 불만이고 사리불 스님처럼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해주면 너무 길다고 툴툴거리고 안한 스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또 너무 간단하다고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습성입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먼저 내 마음부터 닦아야 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화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서도 조금 화술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스님은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스님께서는 묵직하고 무겁고 장중하게 또 법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나와 인연이 있는 법문, 나와 성향이 비슷한 그런 스님의 법문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나다, 굳이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누구 법문은 좋고 누구 법문은 못하다, 누구 강의는 좋고 누구 강의는 못하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지독한 아집, 지독한 아상, 지독한 자기의 분별심일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건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듣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도 말법 시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지만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가 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중생들의 지혜도 점점 흐리멍텅해지지만 이 말법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수행자, 가짜 도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짜 도인들이 나타나서 가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법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법 시대에 우리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불자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님들이 올바른 견해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으로서 근거를 삼고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권유하고 설법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요 광우 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광우 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 마음 공부를 잘 닦아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도들도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각자 자기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는 광우 스님의 법문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어떤 분은 스님, 저는 수많은 스님들 법문을 들어봤지만 광우 스님 법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문이고 강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어떤 불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아유, 광우 스님 소나무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순 기복신앙만 얘기하고 되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법문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또한 중생들도 불자들도 이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나아갈 때 각자 자기들이 처한 업력에 의해서, 각자 타고난 자기들의 성향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법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었는데 이 왕비는 불심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왕비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가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마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왕비가 불자가 되기를 바랬고 큰 불심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꾀를 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 안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린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난 뒤 스님들 한 분 한 분께 매일매일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기로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성 안에 500명의 스님들을 궁전으로 초대해서 매일매일 사시공양을 올리고 점심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왕비와 함께 매일매일 500명의 스님들께 한 분 한 분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 왕비도 마음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불심이 아주 큰 불심을 가진 불자가 될 것이다 라고 꾀를 내었던 거죠.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큰 스님 순서대로 이제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덕이 높고 가장 먼저 출가하신 큰 스님들 순서로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게 됐는데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500명의 스님들이 매일매일 한 분씩 법문을 하셨는데도 왕비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왕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같이 법문을 듣자 해가지고 그저 법문을 들었을 뿐이지 마음에 전혀 불심이 자란다거나 혹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지혜가 열린다든가 전혀 이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499명의 스님들이 법문을 했는데도 왕비는 전혀 마음에 불심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나이가 젊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끝났구나. 500명의 스님들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큰 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들었는데도 우리 왕비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는데 저 나이 어리고 젊은 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한들 우리 왕비가 과연 마음이 열리겠느냐, 과연 불심이 자라나겠느냐라고 왕이 시리에 빠집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이제 5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마지막 500번째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젊은 이 초보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이 나이 어린 젊은 스님이 딱 몇 마디 법문을 하자마자 왕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왕도 기쁘고 왕비도 기뻐하고 왕비가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게 해주셔서 왕이시여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이 왕비의 마음에 엄청난 불심이 자라나게 되었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다들 놀란 거예요. 큰 스님들조차도 아니 우리같이 수십 년을 수행하고 수십 년을 공부한 우리들도 아무리 법문해도 저 왕비의 마음을 열게끔 하지 못했는데 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저 나이 어린 스님은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길래 저 왕비의 마음을 저렇게 활짝 불심이 열리게끔 만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그 젊은 스님 법문한 걸 들어봐도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그날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나이 어린 비구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오한 법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왕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의 이치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또 다른 부처님의 시대였던 수많은 과거 전생에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오빠와 여동생은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매일매일 즐겨하고, 그리고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복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오빠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 큰 것을 느낀 이 오빠가 여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생아, 동생아, 내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내가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자 한다.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이 깨달음을 구할 테니 동생아, 너는 이 속가에서라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동생에게 이제 이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동생이 슬퍼하면서 이제 출가하겠다는 오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께서 출가하지 않고 저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서로 남매의 우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더 기쁘겠지만 오라버니께서 큰 뜻을 품고 출가하시겠다는데 제가 어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대신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라버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 절대 잊지 마시고 저를 꼭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라버니,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느낌이 확 오셨죠?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때 여동생은 이번 생에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많이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복을 많이 지은 그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복 짓는 것만 좋아했지 지혜를 닦지 않아가지고, 법문을 듣거나 마음을 수행하거나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로 태어나는 복은 있었지만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스님들께 밥을 공양 올린 그 복의 힘으로 왕비라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비로 태어났지만, 스님들께 공양 올려서 물질적인 복을 지을 줄만 알았지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님들이 법문해줘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00번째 젊은 스님을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환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눈치채셨죠? 그 500번째 젊은 스님이 바로 전생에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가 출가할 때 오라버니 언젠가 오라버니가 깨달음을 얻으시면 저를 잊지 말고 꼭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때 오라버니가 그래 약속한다. 내가 꼭 너를 제도하겠다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그 인연법 때문에 앞에 499번째까지의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누구 법문을 듣고 전생에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약속했던 전생의 오빠였던 이번 생 나이 어린 그 스님의 법문을 몇 마디 듣고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묘하고 미묘한 인연법의 이치를 설하시고 묘하고 미묘한 이와 같은 인연법의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인연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으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이 여동생이었던 왕비와 오빠였던 그 젊은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우애가 좋았고 오라버니 스님이 되시거든 깨달음을 얻어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는 좋은 인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좋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만약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야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오빠 말을 안 들어? 허이고 지는 잘생겼나? 어디서 삿대질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관계였는데 만약에 오빠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다. 동생아 나 머리 깎고 출가할 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좀 살아라. 너 그따구로 살아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오빠가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근데 여동생이 어이구 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 돼봤자 얼마나 수행 잘 되나 보자. 너 스님 되어서 출가해서 수행할 때마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 수행 못하게 내가 아주 못살게 굴 거다. 이렇게 서로 악담을 지어서 나쁜 인연을 맺었다고 해봅시다. 이번 생에 여동생이 여자로 태어나고 그 오빠가 스님으로 태어났을 때 서로 우연이라도 길 가다 마주쳤으면 좋은 업으로서 펼쳐졌을까요? 나쁜 인연이 되어 나쁜 업으로 펼쳐졌을까요? 정말 알래야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좋은 인연,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은혜로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서 속을 박박 끓고 여러분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나쁜 인연의 씨앗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처님의 인연법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연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나쁜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말로 구업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몸으로써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난해도 칭찬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설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그 비난도 사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것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비난도 집착하지 말고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도 없이 오로지 묵묵하게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가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정말 제가 분에 넘쳐서 다 갚지도 못할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뭐 광우 그놈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뭐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에 익숙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광우 스님의 마음 안에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는 그것 자체가 저를 오히려 좋지 못한 불행의 세계로 이끄는 업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겸손하자 해도 제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자만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스스로 되뇌어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자. 오직 지금 이 순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자라고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했다 하더라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잘났다 칭찬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림 없는 무소의 뿔과 같이 웹불소의 뿔과 같이 묵묵하게 자신의 수행의 길을 묵묵하게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